할렐루야. 3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 모두 소망을 주님께 모든 소망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넣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내는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필요해 우리 모두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우리 모두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넘기시는 예수 산을 넘기시는 내 주는 극량의 주 그는 생명의 주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집회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그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까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께 순종. 우리 그 고백을 나가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기름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오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귀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귀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영광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과 순전히 동행하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각 정당에 속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 나가게 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아프리카 부룬디의 신인환 신응남 선교사님의 한센인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의존함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주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길이 막혀 있는 가정들에게 길을 내 주시며 낙심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키가 자라날 때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키 측정기를 리빙룸 벽에 부착해 놓고 수시로 자녀들의 키를 재보기도 하고 줄자를 사용해서 자녀들의 키를 수시로 재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키가 자란 것이 확인될 때마다 부모는 기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영적 성장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영적 성장의 기준을 얼마나 교회에 자주 출석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에 자주 출석하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영적 성장의 핵심이 되는 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그 부모의 기대는 그 아기가 잘 성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성장해 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며 성장해 갈 때 부모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은 그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운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물통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통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제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통제받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기 전에는 그의 힘이 전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이 되면 그의 폭발적인 힘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로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생각, 전혀 통제되지 않는 말, 전혀 통제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제받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경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모든 all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10절 모든 선한 일, 11절 모든 견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퇴보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사람은 그가 쌓은 지식이 그의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과 전인격적으로 채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전인격에 스며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그 기도 바로 앞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영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배우는 성경 공부는 그 성경 공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영적 성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는 영적 성장이 찾아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삶의 방식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여 work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행하라는 용어의 의미는 꾸준히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영적 성장은 특별한 체험에 의하여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날마다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을 이 행하여 work이라는 이 용어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일상의 삶에서 꾸준하게 변화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한 네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처음에는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지는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마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마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선한 일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일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1년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약 2년 동안은 종종 다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툼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툼의 횟수가 점점 줄어든 그 이유는 서로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잦은 갈등과 잦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갈등과 방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과거의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눈앞에 둔 북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알수록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고자 하는 그 계속적인 갈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체험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등의 아주 파워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등의 파워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군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영광의 힘을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결과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진군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분배받았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의 그 육적인 기업이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자격을 갖추었다, 갖추어진 자격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구원 얻을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업으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상황이 평탄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실패를 하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요약해 본다면 밭농사, 과수원농사, 가축농사 모두 다 망한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체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총체적인 파산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비결은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직장과 건강과 계획들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일시적인 일들입니다. 만약 감사의 핵심이 비즈니스와 직장과 건강과 계획들이 잘 되는 것에 있다면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핵심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심판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듣는 이유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의 부모에게는 고통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통째로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통제받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의 감정을 반응했던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통제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주여 우리를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참고 견뎌내며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성장이 날마다 나타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영적 성장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철저하게 제어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성령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철저하게 지배받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하느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